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성경의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이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소개하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그렇게 붙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순서에 있어서 보면 서신서 중에 1번으로 로마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고요. 서신서 중에서 서언, 결언, 인사말 모든 것이 가장 길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성경들 중에서 가장 치밀하게, 가장 신중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진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로마서 전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로마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로마서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준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무엇이요? 복음이. 그죠? 복음이, 로마서에 가장 잘 소개되어진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새롭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꼭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신 분들, 초신자들, 아직 믿음의 발걸음을 떼긴 뗐는데 첫걸음을 떼고 있는 분들은 이 로마서를 통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가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성숙해지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직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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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머릿속에 삶 속에 꼭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인사의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성경이 편지, 서신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서신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편지를 쓸 때 나름의 기본 형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하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든지,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편지 썼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국군 아저씨께, 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기본 형식이 있었는데, 과거에 성경시대도 서신을, 편지를 쓰는 기본 형식인데, 그게 발신자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신자 쓰고 문안인사 순으로 성경을, 그래서 로마서,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모든 성경들은 이 순서로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1번이 발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1번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발신자 사도 바울을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며,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1절, 우리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멘.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첫 시작에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 사도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로마서의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나를 소개하는데 나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끝날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을 냅니다. 로마서 15장 16장에서 끝이 나는데 1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6장에 15절에 나의 복음, 16장 26절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앞부분에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하고 그렇게 끝을 내고,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통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복음 인클루시오 구조라고, 복음이 온통 둘러싸고 있는 말씀, 그게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1절부터 7절이 인사말인데요. 이 인사말에서 비교해 보면, 여러분 로마서의 인사말은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사말보다 엄청나게 깁니다. 고린도전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사말은 1절과 2절, 2절 사이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는 전부 다 1절, 2절로 끝나는데 로마서는 인사말이 1절에서 7절까지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거의 3배 길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전부 다 깜놀합니다. 이 뭐지? 아니 인사말이 왜 이렇게 길지? 무슨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길지? 모두 다 누가 봐도, 그죠? 우리도 부모님 전상서 하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계속 뭔가 그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싶어서 그 속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도대체 왜 인사말이 이렇게 길어졌지라고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는데, 그게 2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으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얘기하고 소개하고 싶었으면, 발신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수신자가 나오는데 로마서는 7절에 갔어야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도 나오기 전에 더 먼저 복음은 하고,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그렇게 2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 가슴 속에 복음이 불붙어가지고요. 복음을 막 한시라도 빨리 어찌하든지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신자도 등장하기 전에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복음을 하고 전하고자 하는데 당시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많이 여러 종류의 복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당시 로마인들에게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한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 복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걸 헬라 원문을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로마인들에게 너무너무 친숙한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 틀면 맨날 빨간당, 파란당, 보수, 보수, 그 다음에 좌파, 우파, 진보,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거 주고로 누가 쓰느냐면 황제나 로마 정부에서 맨날 자기들 선전한다고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 맨날 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가 어디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로마에게 복음이었어요. 로마의 유앙겔리온을, 로마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월드컵에서 이겼습니다. 4강 올라갔습니다. 중결승 올라가고 결승 올라갔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축구든 야구든 로마의 전쟁에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러 오는데 가는 곳마다 이겨가고 있는,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정말 이 제국을 튼튼하게 만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또 태어났다. 이게 그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황제 아니면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황제나 로마 정부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유앙겔리온을 들으시오, 황제의 복음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로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첫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부터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여서 눈만 뜨면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을 자랑하고 믿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저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딜 향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누군가가 있지요.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의 복음은, 김정은은 자기 백성들한테 뭔가 자기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평양 한가운데 들어가서 김정은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을 쓰면서요, 목숨을 걸고 정말로 만약 이걸 설교로 표현한다면 정말 사자 우리가 득실거리는 앞에서도요 기죽지 않고 정말 사자의 표보다 더 엄청나고 힘차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를 향하여서 로마의 복음, 세상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외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성경이 이제 오늘 우리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있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것도 돈의 복음이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도 돈의 복음입니다. 어디 가면 돈 벌고 어디 투자하면 돈이 되고 어디 가서 대박 나서 많이 벌었다더라. 니도 저기만 투자하면 대박 날 수 있다라고 돈의 복음, 돈의 복음. 오늘 이 시대도 정말로 온갖 세상에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런 복음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음은 잠시 부는 바람 같던 헛된 복음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의 복음을 바라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미국의 복음을, 트럼프의 복음을 트럼프가 어찌 해주기만을,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뭔가를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트럼프의 복음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밤새 미국 정시를 보면서 미국 정시가 올라야 우리 정시도 오를 건데 하면서 밤새 미국 주가의 복음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음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업의 회사에서 올 연말에 어떻게 내한테 잘해줄 것인가 직장의 복음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복음은 과거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헛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붙들어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주는 진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에 향해서 제일 먼저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의 복음, 가짜 복음 듣지 마시고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허구한 날 가짜 복음, 세상의 복음 보지 말고 제발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귀 기울이시고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가짜를 쳐다보고 가짜를 듣고 있으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도 하나님의 복음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가짜 세상 복음 얘기만 교회 안에서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고 행복하게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먼저 성경은 이 복음이 갑자기 어쩌다가 돌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오랫동안 계획되고 준비되어진, 한마디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세상의 복음은 급조된 복음들이 많아요. 급조되고 조작되고요. 자기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부풀리고 급조한 표가 참 많아요. 미국의 복음, 트럼프의 복음, 그죠? 급조한 표가 막 갑자기 막 나오는 대로 지내고 막 질러 놓고 감당도 못할 거면서 우리 정치인들도 뭐 공약을 낼 때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면서 김해 시민을 위한 정말 이게 최고다 하면서 정말 급조하고 막 조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이루어 가신 정말 치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복음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성취가 바로 이 복음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복음을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며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약속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 약속의 성취입니다. 와, 드디어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그 복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복음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어, 주체, 하나님이,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주체는 하나님이,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성경은 답을 어떻게 하냐면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성경은 답하기를 복음은 누구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성경은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은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복음으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의 아들이 로마를 더욱더 부흥케 할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오신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복음이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건 가짜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황제의 아들은 태어나도 황궁에서 지 혼자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와 함께 사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준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수많은 행하심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다. 그래서 3절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한 것인데 그 아들이 뭘 했냐? 그 아들이 뭐냐라고 하며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뭐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리고
그 아들이 나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4절에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 성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냐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신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귀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고 효력 있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나 스스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시켜 주심으로 도우심으로 복음이 들리게 해주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수많은 복음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인데 인간이 조작하고 인간이 꾸며내고 인간이 지어낸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들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믿으면 그럼 어찌 됐는데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효력,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을 믿으면 황제의 떡을 나눠줍니다. 로마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 효력이 뭡니까? 여러 효력이 있지만 그 효력을 딱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효력은 한 단어로 뭐다? 구원이라고.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뭘 준다고요? 구원을.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찬양했죠.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착한 일도 안 돼요. 불교도 다른 종교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밖에,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효력은 무엇이다? 구원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효력의 범위는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효력의 범위는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죠? 복음은 분명히 구원의 효력이 있는데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5절 말씀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의 복음에는, 황제의 복음에는, 트럼프의 복음에는 차별이 있어요. 로마의 복음은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니면 안 줍니다.
트럼프의 복음은 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기업의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복음은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착한 사람이나 덜 착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저 죄는 안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우린 저 인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정말 낭패하고, 어떤 실패하고,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왜냐? 모든 사람한테 차별 없이 이 구원의 효력을 미쳐준다니까. 이렇게 좋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복음이다 해놓으면서 저것끼리 다 해먹고, 세상은 복음이다 하면서 니는 안 된다 하고, 그런데 이 진짜 복음은 저것끼리 다 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기에,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저 로마에 뿐만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들려주고 다시 믿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은 오직 복음이고 2000년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도 살리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토록 하시는데 그 복음의 선포 앞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거 딱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는 것.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하다고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이 복음에 우리가 단 1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단 1도 더하거나 뺄 게 없습니다. 이것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헌금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뭐 좀 착한 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 단 0.1도 더하거나 뺄 게 없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받기만 하면 그대로 받기만. 이걸 성경은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요, 이 완전한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그대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인간이 해야 될 가장 합당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아멘, 1도 더하지 말고 1도 빼지 말고 그대로 아멘하고 예스하고 영접하며 누구든지 복음의 효력,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영접하면 순종은 자연히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믿어 순종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결국 복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합시다. 1번, 복음을 뭐하고? 듣고. 제발 가짜 복음 좀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무슨 텔레비나 유튜브를 갖다가 목숨을 걸고 성경보다 더 열심히 보는 거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복음 아닌데 지만 보면 될 텐데 보고 나면 또 입에 거품 물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와가지고 막 오른쪽 얘기든 왼쪽 얘기든 예수보다 더 많이 하면 그건 죄입니다. 교회에서. 좌파든 우파든요. 예수님 얘기보다 더 많이 하고 예수님 얘기보다 더 거품 물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여기 감이 어디라고 여기 와서 뭐 좌니 우니 뭐 여긴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발 복음을 들읍시다.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듣고 두 번째 그 복음을 맞아 믿고요. 그죠? 믿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새롭게 되고 복 받는 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순종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 네 가정이 살리라. 그러면 네가 복되게 새롭게 회복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여서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외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효력, 구원을 받습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가 차별 없이, 불가능함 없이. 복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부가 복음입니다. 그의 오심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이 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성숙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쥐뿔도 없는 죄인이었던 네가 어찌 그리 되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대답 하나,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더니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새롭게 되고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